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철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공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왜곡된 중독 현상이 가져온 심각성에 대해 교계에서도 경각심이 일고 있습니다. 동영상 이용자 26만 명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불법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돼 있어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불법 공유방 60여 곳을 이용했다고 추정되는 이용자는 26만여 명. 중독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중독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근 서울중독심리연구소 소장은 성중독 현상은 지독한 외로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가 지나친 거룩함에서 벗어나 중독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중독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많을 거예요. 이 성중독의 현상은 이렇게 지독한 외로움에서 또 오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밀함을 체험하고자 하는 왜곡된 방법들이에요.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 경험이 곧 회복으로 가는 이제 징검다리가 됩니다. 우리가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용서해주는 이제 그런 훈련이나 소모임들, 나눔이 많아지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여러 공유방 중 하나인 박사방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운영자를 넘어 이용자 26만여 명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는 상황.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은 190만 명에 육박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용자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취향 가을 햇살의 권우현 변호사는 단순 시청만 한 이용자를 처벌하는 법은 없지만 범죄단체 조직죄로 법리 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입법적인 공백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다운로드한 경우는 이제 처벌하는 규정은 있고요. 그 단순 이제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렇게 본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는 없고요. 그 관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 가입한 행위로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의 행위가 집단의 우두머리 또는 수괴에 해당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를 봐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로도 법리 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민감룡 경찰청장이 24일 방조자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이용자에 대해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24일 목회 서신을 통해 정부 당국자들은 더 이상 공권력과 행정적인 권한으로 교회를 욕보이지 말라고 규탄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최근 정부의 담화나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모든 교회가 방역 지침을 거부하고 예배를 강행하는 것처럼 폄하하고 있다면서 방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력한 것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어떤 교회도 예배를 강행하지 않는데 특정 교회를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저지르지 말아달라면서 교회마다 방역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또 기독교인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면서 어떤 명분으로도 교회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NGO 타일 공동체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무료 급식 사업을 지난 23일 재개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바퍼는 급식소 안에서의 배식과 식사 대신 당분간 도시락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시 문을 연 지난 23일 바퍼에 도시락을 받아간 사람은 500여 명으로 집계됐고 이날은 3찬 도시락과 함께 생수와 손소독제가 지급됐습니다. 타일복재단 이사장 최일도 목사는 정부 차원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모임을 자제하라고 권고하지만 절대 빈곤층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기만 하다면서 배고픈 이들을 외면할 수 없기에
파파는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나눔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넘어 이제는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산 속도는 더디지만 아프리카의 열악한 의료 시스템 때문에 한 번 전파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 염려가 큰데요. 에티오피아 명성기독병원 원장 권영대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현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에티오피아에서도 최근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분류되었던 이곳 에티오피아가 지난 3월 13일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입국한 일본인 자이카 단원인데요. 현재 오늘까지 이 확진자와 접촉했던 5명이 확진 판결을 받았고 외국에서 입국한 3명까지 합하면 총 9명의 확진자가 정부 병원에 격리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들의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하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의사이시기 때문에 의료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곳 에티오피아의 보건체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생활 습관도 바이러스가 전파되기에 상당히 쉬운 여건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현재까지 지켜본 바로는 생각보다는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WHO 사무총장이 이곳 에티오피아 출신입니다. 그래서인지 WHO의 권고안에 의한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칙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에 대한 동선 추적을 통한 검사 체계와 비교적 투명하게 실시간 환자 발생 추이를 발표하는 질병대책본부의 활동 사항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의지가 상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에티오피아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염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역하시는 MCM 병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국가적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는 정부기관과 정부병원에서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됩니다. 저희 MCM 병원은 정부병원이 아닌 관계로 현재까지는 규정상 코로나 환자를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이 나라 보건복지부 주최 대책회의를 다녀왔는데 만일 600명을 넘어서는 확진자가 발생될 시에는 정부병원에서 감당을 할 수 없으므로 저희 MCM 병원이 이 부분을 감당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미 3주 전부터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이곳 한국 대사관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협의를 나누고 있으며 한국 교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정부 병원의 능력을 벗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MCM 병원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안해하는 이곳 에티오피아 국민들과 한국 교민 사회에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을 약속드리며 최선의 때를 아시는 주님의 축복을 기다릴 줄 아는 강건한 하나님의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나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병원이 있고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코로나19의 어려움도 담대히 극복해 나가시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명성기독병원 원장 권영대 선교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당분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럴수록 개인의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어져야 하는데요. 고난을 통한 믿음의 승리가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지 보여준 삶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 was searching for love. At age 13, my older brother, he shared Christ with me, and when he told me about Christ's love, that Jesus loves people, just that time, moment when I gave my life to Christ, and then for the first time, I knew someone who can love me. And then my dad said, Tariku, I give you choice between Jesus and your family. And then he said, choose. And then I said, Dad, I choose Jesus. When I said this, my dad
beat me up. My stepmom also, she beat me up. My siblings, they cheered him. Then as I was crying, God, I heard the silent and quiet voice of the Lord flowing down into my heart. It's not audible sound, but I could hear it inside. And God said to me, Tariku, my son, don't cry. You are not without help. He said, I will take you to university, and then you will get your degree, and then you put down your degree and move on to share my gospel all over the world in the language that you have never spoken. And then Lord said after that, I will heal you from this asthma. After 6 years of separation, one day my dad showed up at my high school, and then my dad, the first question he asked me was, he said, is this a real Tariku or is this a ghost? And then I reminded him, I said, Dad, you remember 6 years ago when you kicked me out of your home, you said your Jesus never cared for you, you abandoned me, you rejected me, you left me 2 days. But Jesus became my dad. Jesus became my mom. Jesus became my sister, my brother. Jesus became everything I needed in life. When I said that, my dad, he shed his tears, and then he said, son, would you please forgive me? And then I forgave him. He hugged me, he kissed me, and then he said, son, I love you. And that was the sweetest moment as well in my life. And then after that, he invited me back home. Then I went back home, and then when my half-brothers and sisters, when they saw me alive, that day they also gave their life to Christ. And to other parts of the world, United States, Europe have sent missionaries to Africa. But now we believe it's now Africa's time to send missionaries to all over. So we have a vision of raising over 100,000 African missionaries to go all over, and so pray for that. 그림은 물감으로 그린다는 통념을 깬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으로 그림을 그리는 세계적인 금화 작가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금화 작가 김일태 화백을 변현준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세계적인 금화 작가 김일태 화백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금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작품을 흙 위에 조각을 하여서 1차적으로 천도가 넘는 가마 속에서 구워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유약을 발라서 말린 후에 그 유약 위에 순금 99%의 금을 칠을 하여서 금이 잘 견딜 수 있는 온도 속에서 잘 구워내는 그런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금화를 제작하시는 분이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금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회화를 많이 그렸고 40여 년 가까이 미술 인생 속에서 많은 다양한 작품을 그렸지만 서양인들이 만들어 놓은 페인터와 그네들이 준비했던 그 케미칼 오일을 갖고 그림을 그려서는 그 서양인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색채와 새로운 우리 동양인들만의 재료를 잘 준비해서 우리에게도 역사와 철학과 사상이 있는데 우리들의 재료와 우리들의 색을 찾아서 작품을 구현해서 세계 시장에 가고자 했던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다가 금이 갖고 있는 독특한 컬러에서 매력을 느껴서 금을 분말로 갈아서 제가 개발한 오일하고 믹싱을 하여서 칠을 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구현해서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고 현재도 유일무이하게 저 혼자 금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작품을 좀 둘러보니까 재료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죠. 금이라는 가치는 희소가치가 있고 보석류에 속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지
어떤 그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힌 건 아니기 때문에 내 그림 속에서 소장하시는 분들이 천년을 가도 변치 않는 색깔, 크릭이 가지 않고 변치 않는 색깔을 위해서라면 금보다 더한 물질을 찾아서라도 하고 싶은 것이 예술가의 마음입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40여 년을 달려오셨는데 네. 2018년도에는 그 세계 100대 브랜드 로이어티 상을 수상을 하셨고 네. 또 글로벌 혁신문화 예술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예술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신 거죠. 네, 제가 해외 영국의 그 사치 갤러리와 영향력이 있는 미국 시장, 중국권, 유럽권의 모든 한 80여 회의 외국 전시를 통해서 저의 그 말을 인정받게 돼서 세계에서 주는 100대 브랜드, 로이어티 브랜드 상을 제가 2018년에 수상받았습니다. 영광스럽게. 후배들이랄까요? 끼친 영향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미술인은 굉장히 참 넓고 깊은 영역의 학문인데 조금 다른 학문에 비해서 좀 뒤처져 보이고 돋보이질 않지만 이 세상은 미술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후학들에게도 너무 서양인들의 그 재료와 서양인들을 무조건 따라하는 식의 그런 모방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열정과 창의력을 갖고 자기 미술 세계를 준비하면 우리 한국인에게도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품을 쭉 보니까 네. 예수님을 그린 작품도 있고 최후의 만찬 그림도 있고요.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성화 그림이잖아요.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네, 제가 미술인으로서 저는 신앙심도 깊지도 않았었고 그림 속에서 늘 번뇌하면서 살다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많이 힘들었을 때 양평에서 작품 속에서 이틀 동안 제 작품을 구현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근데 내가 너를 쓸 테니 그렇게 네 생각 속에서 헤매지 말고 나를 한번 그려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성화라는 위대한 어떤 그런 곳에 내가 과연 손을 댈 수 있을까 하는 의문 속이지만 한 3년에서 4년을 제가 작품을 하면 하나님만 그리고 있더라고요. 가시멸류관을 쓴 예수님이나 보혈하시는 예수님이나 기도하는 손이나 최후의 만찬이나 이런 위대한 성화에 제가 몇 년을 그 후로 저의 미술 인생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의 그림이 별로 팔리지도 않았고 무명했는데 그 제가 성화에 정말 미술인의 긍지를 갖고 예수님의 위대한 전능을 그대로 그림 속에 담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너무나 고민하면서 저의 역량을 다해서 그렸는데 그 위에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해주시면서 제 다른 작품들도 보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어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되새기고 생각하고 읽고 들으면서 신앙도 깊어졌지만 그만큼 모든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싹텄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저에게는 저의 인생을 바꿔준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들을 보니까 그 화백님의 좀 신앙 고백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작품 만드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신앙은 깊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50세까지는 그렇게 신앙에 대한 깊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부터 성화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는 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은혜와 어떤 그 기도 속에서 인간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열망하는 그런 것을 내 스스로 이제부터는 몸소 한번 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이제 65세가 됐는데 15년은 굉장히 누구보다도 신앙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따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 활동 통해서 화백님이 궁극적으로 꿈꾸시는 비전이 궁금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네. 그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미술인으로서 이런 그 뉴스에서 어떤 미래의 비전을 제 개인의 비전을 얘기하라고 하면 참 감사하지만 저는 그 모든 많은 분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일상에 가져갈 수 있는 신앙심을 갖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살다 보면 인간의 삶이 자꾸 맑아지고 죄짓지 않고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되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니까 모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새기고 다 따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뭐 세상을 이제 많이 살았지만 후학들도 인류 최고의 어떤 그 책이잖아요. 바이블이라는 것은 신앙을 떠나서 역사가 증명하는 그런 책 속에 성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왜곡된 중독 현상이 가져온 심각성에 대해 교계에서도 경각심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24일 목회 서신을 통해 정부 당국자들은 더 이상 공권력과 행정적인 권한으로 교회를 욕보이지 말라고 규탄했습니다. 국제 NGO 타일 공동체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무료급식 사업을 지난 23일 재개했습니다. IOC가 도쿄올림픽을 2021년으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N번방이라 불리는 단체 대화방의 성착취 사건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 은밀한 거래는 언제나 죄의 온상이죠. 뭐든지 드러내야 고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빛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시찰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